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회에 와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지난 겨울에 성남도의 세미나 때 그때 뵀었고 그 전에도 성남도 세미나 때마다 뵀었고요. 저는 사실 목사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통화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아가지고 계신 줄 알았다. 안식년이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보내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가 주일 오전 좀 특별 예배를 드려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전에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강의하는 게 좀 더 마음에 들고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서 오전에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고흐라고 하는 화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 보면서 젊은 교회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습니다. 참 너무 은혜스럽고요. 천국에 가면은 저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나 교수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래도 찬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부럽습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제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반 고흐라고 하는 한 화가 또 그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게 고흐가 평생 삶의 좌명으로 삼았던 성경 말씀이고요. 이게 고흐의 그림의 주제이기도 해요. 혹시 성도님들 고흐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네. 혹시 생각나는 뭐 그림이나 사건이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고흐 해바라기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고흐 해바라기라는 게 어떤 걸까? 고흐 해바라기는요, 이미타처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강당 꽃꽂이 장식에 해바라기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유럽에서 기독교는 이 하나님 향한 신자들의 갈망을 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 혹시라도 여기 꽃꽂이라도 나중에 하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 계절에는 해바라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기억나 아무거나? 네, 귀가 잘린 거.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미쳐 자기의 귀를 자른. 근데 저는 고흐가 스스로 귀 잘랐다 보지 않고요. 또 고흐가 자살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고흐가 자살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고흐가 가난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자기 삶을 비관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은 단 한 점밖에 안 팔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다 팔렸습니다. 제가 고흐를 알게 된 것은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고흐에 대해서 늘 알고 있었다가 제가 2007년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고흐에 대해서 제가 편집장이 강의한 걸 듣고 글을 연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석 달 연재할 수 있었어요. 연재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 연재라고 그래서 연재를 제가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고 나면서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고흐와 또 글을 쓰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된 고흐가 너무 다르더라고. 고흐는 소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고흐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고요. 고흐에게 그림은 복음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수들에게는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을 때 주변 동료 교수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흐라는 이 사람의 그림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대학 교수가 동의할 거라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게 통과가 되고 정부돈 받아서 출판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한테는 우리에게 잘 알면서도 조금 낯선 고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뭐 해바라기죠. 뭐 당연하고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이에요. 화면에 제 얼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뭐 저 늘 아침마다 제 얼굴 보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림이 중요하니까. 근데 저기에 사인이 돼 있어. 혹시 뭐라고 사인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빈센트라고 써 있어요. 고흐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그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화가들마다 그림에 사인을 해요. 마네는 마네, 모네는 모네, 르누아르는 르누아르 이렇게 다 사인을 해요. 근데 고흐는 자기 사인은 고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빈센트라고 했어요. 어메이징.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빈센트라고 보면서 뭐라고 읽는 거예요? 고흐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어쩌면 고흐가 보여주고 싶던 자기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빈센트를 한번 가정해 보면 사람들은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빈센트 고흐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고흐만 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을 따라 살았던 한 젊은이의 삶을 한번 쭉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흐가 되어서 고흐를 바라보고 그가 꿈꾸면 무엇이며 그가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고흐가 되어서 반고흐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고흐는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요. 라이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명설교가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4남 3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보시면 형도 빈센트, 동생도 빈센트죠. 형이 1852년 3월 30일에 죽었는데 고흐가 태어난 날이 형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 형의 이름을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빈센트가 된 거예요. 많은 고흐의 전기 작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흐의 부모님은 고흐를 볼 때마다 죽을 형을 생각했고 늘 우울해했고 그래서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머님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죽은 형의 이름을 동생에 붙였던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게만 제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고요. 제가 어렸을 땐 저희 어머님이 아주 신심이 깊으신 보살님이셨어요. 절에 다니셨는데 옛날에는 연탄가스 먹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저희 형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절에 가서 100일 지성을 드리다가 꿈을 꿨는데 태몽을 꾼 거예요. 근데 그 태몽이 저희 형 태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부처님이 다시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저희 형 이름을 저에게 붙여줬어요. 전 제가 살아온 한 번도 어머님에게 형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우울한 적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외가 댁 가서 잠깐 졸고 있는데 이모님들이 한 얘기를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고흐의 부모는 무슨 뺑덕어머니라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너 때문에 형이 죽었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때 되게 고흐의 전기 작가들은 고흐는 미쳤고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인을 찾다 보니까 모든 인생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고흐의 삶의 전생의 과정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고흐 아버님이 사역했던 교회였었고요. 캐톨릭 교도 성도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3,000명 되는 곳에 개신교 성도 한 150명 되는 작은 마을에 개신교 목사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목회를 잘했고요. 캐톨릭 주민들이었지만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존경도 많이 받았고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고 나면 잔돈은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준데르트라는 곳의 고흐의 생가고요. 성도님들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것이 생가고 뒤에가 정원이에요. 고흐가 집이 정원이 굉장히 커요. 고흐는 정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오, 괜찮죠? 별성식품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겠죠? 요게 그해 12월 달에 그렸어요. 어때요? 오, 잘 그렸죠? 근데 혹시 이 그림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맨 앞에 있는 얼굴과 뒤에 있는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그림 그린 사람이 실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달라 보이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있는 얼굴의 형태를 보시면 두 번째하고 조금 다르죠? 넷, 다섯, 여섯은 어때요? 맨 앞에 그린 것과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죠? 고흐의 어머니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외할아버지가 왕립 재단사였고 그리고 어머니 집안이 다 유명한 화가 집안이었어요. 고흐의 그림에 대한 재능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저게 고흐가 10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앞에가 어머님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뒤에서 따라 그리다가 잘 못 그리니까 어머니가 실루엣을 세 번째 코를 다시 그려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다가 잘 안 되니까 여섯 번째 신경질 나서 연필로 쭉 끈 거.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2017년에 독일 훔볼트 대학에서 저거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 왼쪽 하단에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빈센트 반 고흐 11th of January. 빈센트 반 고흐가 1862년 1월 10일에 그렸다. 근데 글씨체를 보시면 애들 글씨체 같아요? 어른 글씨체 같아요? 어른 글씨체예요. 여기 혹시 어머님들 또는 할머님들 옛날에 그림에 조금 재주가 있으시다면 아이들 숙제를 대신해 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이게 뭐냐? 엄마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머니가 대부분 그리고 혹시 남성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 비행기나 탱크나 이런 조립들 레고나 도와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한줄 하는데 애들은 다 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려주고 그거가 조금 참여하고 엄마가 기념으로 사인해 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단에 사인이 있죠. 이쪽에 보면 빈센트 반 고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62년 12월로 돼 있어요. 글씨가 어른 글씨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고흐가 23살 때 그렸어요. 이게 잘 그렸습니까? 이게 잘 그렸나요? 이게 훨씬 잘 그렸죠. 아니 무슨 그림 실력이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기 생각해 보시면 23살이면 저 정도는 그래도 뭐 웬만하면 그리지 않을까요? 그쵸? 저 정도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고흐 작품이 하나 나오면 1조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나도 1조 벌겠다 뭐. 그쵸?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게 고흐가 화가가 된 다음에 그렸던, 고흐가 이제 7살에 화가가 돼서 37살에 죽거든요. 근데 고흐가 화가가 되었을 때 그렸던 그림인데 저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미대 학생들이 훨씬 잘 그리지 않을까요? 고흐니까 무조건 저 그림 좋게 보이시는군요. 못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잘 그린 건 또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흐 어머님의 모습이고요. 고흐가 훗날 그렸습니다. 되게 온화하시죠. 그래서 이제 고흐는 어머님으로부터 그림 재능을 물려받았고 사실 고흐가 그림의 천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의 자그마한 재능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재능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든 거죠. 고흐가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보딩스쿨에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카톨릭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6살 때에 이제 학교를 나와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구필 화랑이라는 데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가 가봤다는 그냥 잘난 척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고흐의 집안이 굉장히 좋은 게 고흐의 삼촌이 그러니까 큰아버지인데 구필 화랑의 기업 가치로 우리나라로 LG전자돼요. 거기에 공동 창업주예요. 괜찮죠? 16살 때 헤이그에 있는 저 서점에 사반으로 취직했는데 고흐가 원래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1년 만에 정직원이 되고 3년 만에 런던 지점에 이제 부지점장으로 파견이 돼요. 런던에 파견됐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21살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빠, 내가 지금 한 달에 받는 게 150프랑이야. 150프랑이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0프랑이었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보통 대략 한 190 몇만 원이면 200만 원을 잡으면 대략 얼마인 거예요? 21세 600만 원 받는 거예요. 괜찮죠? 연봉 7천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좀 있으면 아빠보다 더 잘 벌어 이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취미가 뭐냐라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선전을 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기 현대에 있으시면 용서하시고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친구가 물었다. 그랜저로 대답했다. 나 그런 친구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실크 모자로 대답해요. 모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자예요. 그래서 고우가 그런 모자를 쓰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고우가 있던 그 런던의 구필하랑 런던 지점의 옆에 길거리에 가판대에 신문을 팔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말로 썬데이 서울, 주간 경향, 시사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런던이 빠르게 막 산업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읽을 거리가 필요한데 특별히 여기에는 산업화의 그늘, 빈부격차를 다루는 신문이나 사진이나 보도들, 즉 여기 특별히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소설이 여기에 많이 실렸었어요. 근데 고우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료 급식소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 꽤 부자였을 거라고. 갑자기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망한 거예요. 뭐 여기 다행히 젊은 성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가보면 청년들 중에는 코인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한때 뭐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몰락했어.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전당포예요. 이불도 가져오고 거울도 가져가고 시계도 가져가고 코트도 가져가고 이렇게 전당포. 그런데 고흐가 이때에 런던에 있는 타버나클 교회 출석했어요. 타버나클 교회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 교회 성도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연봉 7천을 받아도 별로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웰드레스 잘 입고 뭐 좋은 모자를 싸고 이렇게 내가 별로 삶에 만족이 없었는데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저 힘든 상태에 만족을 누릴까 이러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고흐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 사명이 뭘까를 하다가 1876년도에 런던 남부의 램스게이트라는 곳에 작은 기숙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뭐냐면 런던의 노동자라고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숙학교였어요. 그 기숙학교에서 사감을 뽑는데 이게 뭐냐면 석 달 동안 월급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연봉이 7천이니까 모아둔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난 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는 주로 편한 데 가요? 어려운 데 가요? 결정할 때는 교회에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려운 곳에 갈 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성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돌보는 일을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he found his calling. 자기가 그토록 찾고 됐던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편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그 어느 것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만족할 것은 없다. 우리 집은 대대로 우리 집에서 목사가 나왔고 목사가 된 게 내 뜻이야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런던에 올라가서 런던에 가면 지금도 반고호로라는 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 있어가지고 적응하느라 재치게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에 그 감리교 목사님 운영하는 기숙학교였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고흐는 복음에 헌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신도 설교자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옛날에 교육전 접수에 지도교사 제도라고 있었던 거 아세요? 한 40년, 50년도에 교육자가 없을 때에 청년 중에 또는 교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지도교사라는 걸 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영국에는 레이 프리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신도 중에 좀 앞으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목사님이 따로 성경 공부를 시켜서 가끔 주일이나 성경 공부 인도를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레이 프리처가 돼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돌보는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고흐에게 한 번 더 설교해봐라 했을 때 1876년 11월 3일에 고흐가 첫 번째 한 설교 본문이 뭐냐? 시편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터넴 그린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차 대전 때 폭격 맞아서 저 교회는 없고요. 근데 그때 고흐가 했던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가 너무 훌륭해. 고흐의 설교 치시면 전문이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고흐가 철로 역정에 훅 빠져 있었어요. 이때 고흐가 좋아했던 책이 3권입니다. 철로 역정,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또 하나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는 긴 여정이다. 이 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고흐의 첫 번째 설교였고요. 이 설교 내용이 평생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그림의 주제가 된 거였어요. 이게 철로 역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흐가 그곳에서 평신도 설교사를 쭉 하다가 고흐가 중간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오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사인이 대부분 과로사였대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 과로. 근데 고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고흐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고흐를 집에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고흐가 자기는 빨리 거기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도 고흐가 런던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 서점에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고흐가 거기서 맨날 하는 일이냐? 아침마다 성경 읽기 시작하고 맨날 네덜란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요. 전 세계에서요, 자국어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데가 영국이에요. 영어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근데 고흐가 한 일이 뭘까요? 자기가 뭔가 런던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봤을 때 얘는 목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형한테 편지를 씁니다. 형, 아무래도 우리 조카는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문제는 고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년간을 집을 떠나 살다가 향수병에 걸려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대학 입학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검정고시 같은 걸.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럽은 신학을 하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근데 고흐가 독어, 영어, 프랑스어를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고흐가 언어에 재질이 있었는데 고전어에는 아니었나 봐요. 히브리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못 됐습니다. 신학교를 못 갔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안정된 연봉 7천을 포기하고 신학계로 들러섰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새로 만든 신학교, 학생이 3명에 교수가 1명인 여기 보냈어요. 여기 좀 쉬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탄광에서 6개월 동안 추수 선교사를 한 다음에 사역을 잘하면 목사 앉으셔서 선교사 보내는 일종의 성경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그 보른자주라는 탄광에 수습 전도사라고 한 거예요.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다른 안 보신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안 보신 것 같긴 한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탄광촌에 열악함이 나오잖아요. 그때보다 100년 전인 거예요. 이게 옛날 탄광 사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막장에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석탄을 캐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의 첫 번째 인상을 고흐가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굴뚝들이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석탄이 광부 주변에 쌓여 있다. 광부들은 모두 여유 없고 열병으로 창백하여 피곤해 보인다. 쇠약하고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에다가 거칠어 보인다. 여인들은 모두 쭈그러들어 있고 지쳐 있다. 광산 주변은 연기로 그을린 죽은 나무들과 가시울타리, 똥더미, 잿더미에 둘러싸인 가난한 광부들의 오두막집이 질비하다. 그걸 느꼈던. 근데 고흐는 중산층이었어요.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돌봐주기만 했지 그들과 한 번도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전도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광분이 나가면은 집 앞에 앉아서 신문을 보거나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말을 거리를 찾으려고. 근데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을 가는데 죄송합니다. 젊은 놈이 앉아가지고 책 보고 신문 보고 있으면 광부들 눈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지하 300m 그 갱도까지 쭉 내려가서 봤더니 생활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고흐가 했더니 뭐냐면 저기 조그만 집 보이세요? 오른쪽에 저희가 고흐가 머물던 집이었어요. 전도사 때 4베드룸 하우스 괜찮죠?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월세를 광부들을 나눠주고 자기는 헛간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좋아했죠.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왜냐 고우가 옷도 안 갈아입고 자기 옷 다 내주고 막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선교회에서 고우가 목사 될 자격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왔는데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품위 없이 노동자처럼 산다고. 그땐 교회가 부르주아였거든요. 지금 같으면 밥 퍼주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일 텐데. 그래서 고우가 또 목사가 못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우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회 회장님을 찾아가서 목사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고우가 이분을 찾아서 얘기하는데 저런 것과 같은 고우의 취미가 낙서였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저런 그림 중에 하나가 딱 펼쳐져 있었는데 이분 순간 꾀가 난 거예요. 너 뭐니? 아, 오다 가다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잘 그리네? 너 화가해. 그래서 화가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아이, 따라하세요. 간증이 된다니까요.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확실해도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셔도 순종하세요. 예, 간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우가 화가가 되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고우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설교 속에 렘브란트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라고, 그림이. 그런데 결국은 그림 속에 복음이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일상생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우는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가 하는 일과 그리고 노동자가 하는 일과 화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우는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무들을 깨우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 강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에요. 고우의 초기 작품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음악가 들으니까 좋죠? 고우의 그림은 쇼팽의 녹톤하고 잘 맞아요. 애잔하면서도 따뜻함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근데 보시면 주로 뭘 그렸나요? 노동하는 사람들 그렸어요. 성도님들 돈 있으면 저런 그림 사서 벽에 걸어 놓겠습니까? 아니면 이쁜 풍경화 사서 걸어 놓겠어요? 풍경 걸어 놓죠. 그건 고우는 왜 풍경화를 안 그리고 저걸 그렸을까요? 풍경화 그리면 더 잘 팔릴 줄 알 텐데 그림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고우는 사람들에게 팔릴 그림을 그리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은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다 화폭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그림들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소개 안 된 그림들입니다. 초기 작품 1880년부터 83년도 사이에 그린 작품들이에요. 확실히 그림이 다르죠. 저 그림 보시면 저게 1885년에 그렸는데요. 유럽이 1885년이면 산업화가 돼서 방직기계가 또 움직여요. 근데 이건 뭐냐? 너무 가난해서 그런 산업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너무 가난해서 농사도 짓고 양털도 뽑아서 실도 만들고, 저 뒤에 교회가 보이세요? 교회 그림에는요, 어디선가 이게 교회가 다 나와 있어요. 고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 삼았던 것은 뭐냐? 화가로서의 자기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우도 예술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린 거예요. 고흐의 풍경화를 보겠습니다. 저게 제가 좀 충격적인 그림인데요. 모래 언덕이라는 풍경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가끔씩 놀러 가시면 사진 찍죠. 경치. 저런 거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근데 고흐 그림 보시면 풍경화가 저런 거 그냥 풀, 그냥 숲, 나무 밑동, 나무 밑동, 나무 밑동, 나무 밑동, 하다다 풀뿌리. 이상하지 않아요? 또 그냥 풀? 그냥 풀? 나 같으면 부러진 나무 빼고, 그쵸? 안 부러진 나무들. 이게 올리브 트리, 멋있어 보이죠? 제가 가봤더니 그냥 흔한 나무 중에 하나더라고.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아르가 생레미 그리고 오베르에서 그가 그렸던 풍경화들은 대부분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들을 소재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풍경화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자연으로 확장된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한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라이너 말이 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아름다움. 그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고흐는 하나님의 시선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작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고흐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이 된 거예요. 이게 파리 시절 고흐가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상주의로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 이렇게.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해바라기가 다 와닿은 거예요. 해바라기. 파리 시절 해바라기를 보시면 해바라기가 다 우울하게 축 처져 있어요. 쳐져 있어. 그런데 뒤쪽에 해바라기가 점점 이렇게 솟아나는 걸 봐요. 더글라스 듀릭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바라기란 뭐냐?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신 해바라기잖아요. 그렇죠? 태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흐의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순례자 영성인데요. 고흐의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성도님들,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쳐보실래요? 많지만 저기 별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별이에요.
서보시면 돼요. 몇 개요? 12개 누구예요? 왜 또 누구냐니까 또 얘기를 안 하죠? 아까 얘기했으면 상 주려고 그랬더니.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근데 성도를 생각해보세요. 12라면 뭐가 생각나요? 12제자, 12지파.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12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상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발표했더니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면서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림이요, 프랑스인데 자기 아버지 교회예요. 세상에 아무리 호루자식이라고 자기 아버지 교회를 그리면서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가 있겠어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에는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세요. 도시나 불빛이 시골에는 불 안 켜져 있어요.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지상에서 하늘에 닿는 게 딱 2개예요. 하나가 십자가고요, 교회 철탑, 그죠? 또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은 지상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라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거는 늘 영혼을 돌망해서 영혼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에게 선물하시면 저런 거 복제품 선물해 주셔도 좋아요. 그거는 늘 자기를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상해요.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그거가 구두를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구두가 되게 낡았죠. 저 구두는 소명을 찾고 또 찾았던 자기의 갈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강의를 좀 정리해볼까 할게요. 고의 영감의 원천은 뭘까?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에 이끌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매일 성경을 읽어. 나는 요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꼼꼼히 읽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 고는요, Man of the Bible,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서 창조하는 힘,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사셔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재편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독서예요. 고은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독서 광이었습니다. 하루 편지, 지난 겨울에는 셰익스피어와 빅터 휴고, 찰스 디킨스, 해리엇 비처스트를 읽었고, 최근에는 아이스킬로스 이런 데 고전적인 책도 읽었어. 셰익스피어는 렘브란트적인 것이 있고, 미슐란의 코레적 혹은 사르투적인 것이 있어. 빅터 휴고 안에는 드라큘라적인 것이 있으며, 비처스트 안에는 아리시파적인 것이 있어. 그리고 존버냐는 마티아스 마리스와 밀리적인 것이 있어. 나는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리처드 카튼을 좋아해. 그리고 셰익스피어 리어에 나오는 켄트는 잘났어 정말. 하루 편지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는 거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책을, 손 안에가 또 있어요. 또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살았어요. 세 번째는 뭘까? 그의 영감의 원천은 삶이었습니다. 고우가 파리에서 구두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어쩌면 낡고 헐어버린 구두에서 소명을 찾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의 구두는 단순한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닳아버린 구두는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삶을 탐구했는가를 보여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단 하나도 없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암기하지 않는 단 하나도 없었다. 고는 늘 많은 사람들이 고의 재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노력. 여러분, 적은 재능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재능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이 둔하다고 그래요. 나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봐요. 오늘 인생의 후반부 또는 산막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저는 이 고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소명을 따라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성직자로서 화가로서 고흐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고흐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다가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방의 갈릴리 영어학교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어디가 부족한 것들, 고흐에 의해서 이름 없는 풀, 덤불, 나무 밑동, 풀뿌리,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초라한 잡목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잡목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눈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가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겁나 아름다우니 게드라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이 술람미 여인은 바티지 됐어요. 피부 관리도 안 했어. 얼굴이 까매. 그런데 이 여인의 자존감은 누구에서 왔을까요? 하나님부터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를 제일 이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존감이 안 흔들리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누구보다도 예뻐하시는 분들이세요. 자존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를 따라하시게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다. 원래 사랑스럽다.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선은 거창하지도 않은 작은 섬김에서 이 세상에 확장됩니다. 고흐에게서 작은 섬김은 그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것이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슬프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사역을 일찬으로 애쓰고 살았던 고흐의 그림이 그가 떠난 지 10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 하시는 우리들의 결단이 100년 후에 누군가에게 회자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BBC에서 만든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저 영화는 BBC에서 만들었는데요. 고흐가 자살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져서 자살하기 전에 고흐를 이게 가서 지금의 고흐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니까 낭만하지 마라. 이걸 스토리예요.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a song the mathematician cannot solve.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t's all about you, cries and kisses, those first steps that I can't calculate.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nd a verse.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저때 고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다고, 약인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만약 그 내가 혹시 기회가 돼서 지금의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가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가슴 치시면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고우가 그렸던 그 작품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를 순례자 노래로 감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밑에 가면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그 2만 원인데 이게 제일 싫은데, 원래는 광고 제가 누가 해줘야 되는데 20% 대시된 가격으로 16,000원에 여러분 가주세요. 출판사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셔서 필요하시면 가시고, 돈 없으면 메모하셔서 나중에 교육자님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나영환 고우 검색하면 꽤 많은 기사 뜹니다.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이제부터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